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본질을 떠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그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죠.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곤하였다라는 거죠.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8절에도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31절에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들이 피곤하다 계속해서 피곤하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다, 압제를 당하다, 강요당하다, 피곤하여 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피곤하여 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24절에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때로는 정말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왕으로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본질적으로 그 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본질적인 금식을 행해야 마땅한데 지금 사울은 이 금식이 정말 올바른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금식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죠.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명하시면 이것이 정말 분명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을 치를 때 금식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승리의 구원의 물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요나단의 순종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행한 요나단이 이 구원의 물꼬를 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승리를 이루면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통해 사울 왕이 일어났고 그와 함께 600명의 군사가 일어났고 또 강제 징집당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고 모두가 일어나 합하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만 이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보복을 위해 지금 금식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을 무엇으로 봤어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사울은 자기의 원수로 자기의 복수를 위해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고 보복을 마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왕으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보복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금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하면서 금식을 강요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했죠.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곡식을 떠는 소와도 같아요. 그러므로 망을 씌울 것이 아니라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묻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힘을 얻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했는지 뿔뿔이 흩어졌는지 이런 모습들을 자신들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또 우리가 임의로 번제를 드렸구나. 이런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게 맞죠. 전쟁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기에 불의하고 부족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암몬 나하스하고 전쟁 치를 때 어땠어요?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죠. 그러니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밥을 굶으면서까지 빨리 끝내자라는 목적과 또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기진해서 숲풀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땅에 뿔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벌들이 땅 속에다가 이 땅이 지형 자체가 돌이 많고 돌틈이 많고 또 석회지대가 많으니까 이 벌들이 벌집을 나무에다 짓는 게 아니라 땅에다 지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꿀이 차다 보면 넘쳐서 꿀이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비옥하고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벌이 많다는 거죠. 벌이 많다는 건 꽃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꿀이 넘칠 정도로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 그 꿀이 있었고 백성이 숲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이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먹지 못하죠. 왜 먹지 못해요? 26절에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무도 그것에 입을 대지 못해요. 왕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감히 입을 대는 자가 없죠. 그런데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요나단은 이미 먼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었죠. 싸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 지금 하루 종일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피곤할 때 이 꿀을 먹으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당 충전이 된 거죠. 당 떨어졌다가 지금 당 충전이 되니까 눈이 밝아져요. 정신이 들고 힘이 나요.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피곤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 요나단이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사울 왕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분별을 하죠. 아버지께서 곤란하게 하셨다. 이게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사로운 보복을 위해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하여졌고 곤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떠나면 본질을 떠난 신앙은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본질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본질적으로 올바른 예배,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히려 피곤하여지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고 늘 곤란해진다. 그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금식이 사울을 통해 변질되어 버렸지요.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 변질된 금식이 되어져 버리니까 피곤하여지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즉 먹고 힘을 얻어 전쟁을 치렀다면 더 크게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지금 요나단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이들이 그래서 더 큰 구원, 더 큰 승리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들이 심히 피곤해져 버렸어요. 전쟁을 그날 마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백성이 32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들이 지금 이제 그 하루의 전쟁을 끝마쳤어요. 지금 사울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끝마쳤어요. 이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이들은 끝난 거예요.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왕이 명령한 그 금식의 기한이 다 찼고 지난 거죠. 그러자마자 이들은 지금 허겁지겁 너무나 굶주렸기에 이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 양,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핏째 잡아먹죠.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사울은 뭔가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식을 명했는데 오히려 이 금식으로 인해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곤란해지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했고 또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허겁지겁 핏째 잡아먹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째 먹는 것은 엄히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여러 군데 핏째 먹는 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피를 먹는 자는 이렇게 엄히 금하셨어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루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들을 잡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이 피를 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빼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핏째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을 내보겠다는 변질된 신앙의 열심이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엄히 금한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말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소와 송아지, 어미와 함께 지금 이 모든 것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너무 굶주린 까닭에 지금 먹지 말라고 명한 왕의 명령 앞에 이제 이것이 해제되자마자 율법적 기준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혀서 핏째 그냥 마구 잡아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그릇된 열심, 변질된 신앙, 이렇게 헛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늘 찾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된 예수님이 누구시고 참된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가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저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왕이 뒤늦게 어떻게 해요?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금식할 때죠. 진짜 금식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을 책망하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백성들이 핏째 먹은 죄를 범했지만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핏째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금식을 명하여 백성들을 기진하게 만들었고 피곤하게 만들었고 곤란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정으로 지금
금식할 때가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그저 백성들만 책망하면서 핏째 먹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하면서 그들의 죄만 봐요. 정작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또한 자기의 임의대로 율법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금식을 선언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핏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뭔가 거룩하게 세우는 것 같죠. 그리고 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3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리고선 이제 제단을 쌓아요.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데, 이렇게 쌓은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번제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고 제단도 쌓지만 정작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죠. 그는 자기가 불의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을 선언하며 행하지 않았느냐? 또 백성들을 범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3자인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본질에서 떠난 변질로 인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이 피곤함을 당하고 곤란함을 겪느냐? 이 문제들의 또 끝을 올라가 보면 왕으로서는 자기가 이렇게 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러면 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을 요구했던 이들의 결과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면서 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죠. 나라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칠 때 사무엘이 8장에 보면 왕이 이제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고 전쟁에 동원하고,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 너희에게서 가축을 데려가고 너희의 뭘 가져가고 그래서 8장 17절에 이르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했지요. 왕을 세우는 게 너희가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 이 왕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무엘상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사무엘은 왕이 있으면 너희가 분명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요구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되죠. 피곤하여지고 곤란하여지는 거예요. 왕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범죄하고 있지. 그러니 각자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 누구도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다 돌아보면 결국에는 내 탓이에요. 우리는 네 탓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다 돌아보면 각자마다 자기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 진정으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때는 지금이에요. 이제 그들이 깨닫고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왕 두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 두기를 원했던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때고 또 사울 왕은 자기가 변질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모시고 섬기는 회개와 금식이 이제 이들에게 필요할 때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죠. 백성들은 왕 때문에 피곤하여 이랬다 말하고 왕은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자가 없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의 문제는 대통령과 위정자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죠. 대통령과 위정자들 탓을 해요. 또 교회를 돌아보면 다른 교회들 탓을 하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성도는 목사 때문에, 목사는 성도 때문에 서로를 탓하죠. 가정에서는 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서로를 탓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이 구원의 물꼬를 트는 요나단 같은 자가 없어요. 구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가운데 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변질되어져 있고 내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밑에서는 내가 금식해서 내가 예배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언약 관계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며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정말 쉼을 주는 신앙생활입니까? 곤란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입니까?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을 추구해라 이게 아니라 사울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울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길로 구원의 물꼬를 트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추종하지 말고 먼저 사울과 같은 내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요나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사울을 닮아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헛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열심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뜻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서 꺾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며 이제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탓을 하는 우리의 악한 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참 구원의 물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가는 곳마다 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